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십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합독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영광 돌립니다. 마르틴 루터의 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한스인데 이 광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 이 광업을 물려받기를 원치 않고 이 아들이 법관이 되기를 아버지가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에르푸르트 대학의 법대에 진학을 하죠. 근데 잘 다니던 법대를 그만두고 어느 날 갑자기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변화인데 이 변화는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다. 루터가 이제 여름 방학을 맞아서 집에서 지내다가 신학기가 돼가지고 에르푸르트 대학으로 이제 기숙사로 길을 가는데 이 며칠을 걸어야 되는 길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학교에 이제 거의 다 왔을 무렵인데 하늘이 시커멓게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억수 같은 소나기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번개가 막 내리치고 그러는 내우 속에 귀가 찢어질 듯한 뾰족직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 앞에 있는 큰 나무가 이 벼락을 맞아서 넘어졌습니다. 이 루터가 큰 비명을 지르면서 바닥에 고꾸라지고 다시 정신이 들어서 일어나서 보니까 얼마 바로 직전에 말을 타고 지나가는 남자가 있었는데 비가 하도 오니까 그 큰 나무 밑에 서 있다가 그만 벼락을 맞아 죽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무도 시커멓게 타버리고 사람도 석검정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루터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자기도 모르게 서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그 직후에 바로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사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는 난리가 났습니다. 법관이 되어서 아들이 좀 명예롭게 되는 것을 소망했는데 아들이 그만 그렇게 되니까 너무나도 낙심천만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루터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이 그 폭풍 내우 사건입니다. 루터는 늘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수도원의 생활이 엄격한 계율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설거지, 물깃기, 방청소, 세탁일, 그리고 노동, 빈약한 식사, 자주 일어나는 금식, 마음에 일어나는 작은 죄악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율 속에 마음의 평안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 수도원 전체의 부총장이 들렀는데 그 수도원에서 가장 모범적인 수도사 한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그 수도원 부총장이 스타우비츠라는 사람인데 루터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수도사가 된 후에 제가 한 번도 규칙을 어긴 적이 없고 조그마한 잘못도 회개하여 용서를 구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마음의 평안이 없다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스타우비츠가 대답합니다. 자네 로마서를 읽어봤는가? 아니, 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로마서를 읽게. 거기에 보면 우리의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그를 믿는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네. 스타우비츠 부총장은 웃으면서 권면했습니다. 자네 이제부터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회초리를 잡고 자기를 쳐서 학대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예수님은 자네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네. 십자가를 의지하게.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네. 이렇게 일러준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말씀 중에서 루터의 마음을 사로잡는 구절이 있었으니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루터의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수사가 된 지 5년 만에 루터는 수도회의 사절로 로마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학교의 공무를 처리하고 로마의 여러 유적지 성지를 이제 순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성지 순례고 또 하나는 로마 성지 순례인 거예요. 이 루터가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성지 순례를 하면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제 그 방문한 곳이 거룩한 청계라고 하는 곳,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것인데, 상타 즉 거룩이고 또 스칼라는 계단을 의미하는. 이 계단은요, 로마 순례 오는 사람들이 다 그 기어서 올라가는 계단인 거예요. 원래 이 계단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그 신문을 받을 때, 재판을 받을 때 올라가던 바로 그 계단이라는, 그 계단을 떼가지고 로마에 옮겨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계단을 올라갈 때 예수님이 재판받으러 올라가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계단을 어찌 내가 걸어서 올라가겠냐. 그래서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계단이 바로 스칼라 상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믿음이 뭐냐 하면 이 계단을 기어서 무릎으로 올라가면 연옥에서 받게 될 그 무지무지한 형벌을 다 면해 주신다는 거예요. 연옥의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가톨릭의 그 내세관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천국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가톨릭 이 신학은 연옥 믿음을 강조하죠. 천국은 애초에 그냥 한 3% 되는 아주 성자들이나 올라가는 것이 천국이고, 대개는 다 연옥 갑니다. 연옥. 그 연옥이 어떤 곳이냐 하면 단테 신곡을 보면 이게 3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연옥은 지옥 비슷한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 연옥에 있으면 연옥의 영혼들은 많은 형벌이 있는 겁니다. 많은 이런 징계가 있는 겁니다. 그 징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지금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라는, 가족들의 기도, 가족들이 연도를 많이 하고, 죽은 자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닌데 착하게 살았어. 근데 그 사람 지옥에 갔다고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연옥에 보내놓고 연옥에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연도를 가서 많이 해주면 연옥의 형벌을 감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믿음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개신교 교회
교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연옥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이 복음을 믿으라 그러셨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겠다 그랬으니까 천국에 예비하셨지 연옥에 예비하셨겠어요? 어쨌든 좀 다릅니다마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연옥에 받을 형벌을 면제받기 위해서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거나 수많은 선행을 행하는 것이나 또 계율을 따라서 행하는 것에 자유함이 없지만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루터도 그 스카라 상타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많은 성도들의 가졌던 그 당시의 그 믿음을 본인도 가지면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돌계단 중간쯤 올라갔을 때 무릎에 보니까 피가 난 거. 지금 우리는 청바지 입고 기어 올라가면 뭐 청바지만 찢어질 뿐이지 무릎이 조금 아플 뿐이지 기어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수사들의 옷은 치마 같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속바지도 없고 무릎이 까질 수밖에, 피가 날 수밖에. 피가 흐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갑자기 화가 나.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무릎이 까질 정도로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속에서 그게 아니라는 응답이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음성과 함께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야. 율법으로 살리라. 계율로 살리라. 두려움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두려움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계율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으로 살리라.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정쟁이 일어났습니다. 한순간 마음의 사투를 벌이다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청계를 걸어서 내려오면서 외친 소리가 아니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해서 가톨릭 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 교리를 설립하게 되는데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고 그게 다 로마서의 기독교 복음의 교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선봉장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연약한 20대 청년 수사의 소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많은 응원군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교회가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항거하다, 혁신하다, 개혁하다 이런 뜻을 가진 그런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는 이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해야 하고 개혁교회 전통은 과거를 답습하지 않고 계속 혁신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신앙이 발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503주년을 맞는 우리 종교개혁주일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시요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무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에 정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은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온갖 나쁜 소식,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희망하고 갈구합니다. 마라톤 평원에서 주전 5세기에 페르시아와 아테네 이 그리스 병사들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중과 부적입니다. 그리스가 어떻게 이 페르시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라톤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한 것입니다. 이 승리의 소식을 아테네까지 달려가서 전했던 병사, 그 전통에 따라서 지금도 이 올림픽 경기의 마라톤이 하이라이트죠. 그 병사가 맨발로 달려가서 외쳤던 소식이 뭡니까?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이것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빌려와서 쓰면서 이 복음은 그 병사가 외쳤던 복음, 어떤 사람들이 기뻐 외치는 어떤 복음과는 유형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에 대한 것이고 예수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도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신약 성경도 예수의 오심에 대한 것, 예수님의 이야기죠. 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어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나미스입니다.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가 얼마나 큰 폭발력을 가집니까? 이 다이나마이트를 개발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벨이라는 사람. 이 노벨이 다이나마이트 폭약을 개발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다이나마이트가 있으니까 얼마나 유익한지 유용한지 모릅니다. 예? 산을 파고 돌을 깨고 하는 것이 이 폭약으로 되는 겁니다. 터널을 뚫고 힘든 건축물들을 설립할 수 있는 것에 이 폭약이 너무나도 유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폭약이 전용이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가 되니까 노벨이 마음이 매우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문 기사가 났는데 지역신문에 노벨이 죽다, 다이나마이트의 왕 노벨이 죽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밑에 부연하기를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을 가장 끔찍하게 죽이는 방법을 발명해낸 사람. 맞잖아요.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활용되었으니까 노벨에 대한 수식어가 그렇게 붙었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사실 오보예요. 노벨이 죽은 게 아니라 노벨의 사촌형 노벨이 죽었는데 그 지역 기사가 잘못 나온 겁니다. 그런데 노벨이 이 기사를 접하면서 어느 날 내가 죽을 날이 올 텐데 그때 이렇게 기사가 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은 자기의 삶의 목적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목적과 방법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내놓아서 재단을 창설하고 인류, 문화, 생활, 평화, 모든 복지 또 기술, 학문에 기여한 사람들을
5개, 6개 종목에 이렇게 선별해서 시상하는 노벨상을 이제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이나마이트를 개발한 사람 노벨,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드뭅니다. 노벨상을 제정하고 노벨상을 수여한 사람, 우리는 그렇게 일반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의 폭발력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지금도 그는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복음의 능력은 더욱 크고 위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폭약은 사람을 죽이고 건물들과 환경을 파괴하고 바꿀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폭약으로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양심을 이 위력으로 제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가 하면 술 주정뱅이가 적어지고 마약과 음란 마귀가 물러가고 우상 숭배로 폐가 망신하는 집안이 새롭게 되고 나라 발전과 민족의 중흥이 일어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이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혁신되었습니다. 130년 짧은 세월 속에 하나님은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에 들어가는 나라마다 의식이 깨어나고 문맹률이 적어지고 차별이 혁파되고 신분이 평등해지고 인권이 개선되고 사랑이 피어나고 평화의 봉사가 늘어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음의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열거한 이외에도 이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다에서 풍랑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은 배에 탄 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의 바다 환경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의 능력이라고 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물론이지만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구원의 영역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는 것도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인습과 모든 폐단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 다시 혁신하는 것도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사망의 독이 퍼지면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구원의 처방이 내려왔는데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고 뱀에 물린 자들마다 노뱀을 쳐다보아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 오직 믿음이 있더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눈을 들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믿음, 고개를 쳐다보는 믿음, 그게 쉬운 것 같지만 혹자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겁니다. 아이까지 쳐다봐서 살겠냐고. 뱀에 물렸으니까 약을 주세요.
뭐 된장이라도 발라야지 그거 쳐다본다고 살겠어? 이렇게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이제 상식에 근거한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하시는 말씀에 이 생명력이 있는 줄을 믿고 믿음으로 눈을 쳐다볼 때, 고개를 들고 쳐다볼 때 기적이 나타나 불뱀에 물린 자들이 해독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따르리니,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둘째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어요. 죄를 사하는 능력.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생케 하셨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했다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명력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호흡이 아니라, 푸시케가 아니라 숨을 멈추면 죽어 썩어버리는 생명이 아니라, 조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신비한 생명, 능력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사는 생명,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의 유혹에 걸려들어요. 죄에 넘어져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짐을 지어요.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천국 같은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연옥 같은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으니 이 땅을 여러분이 죄를 능히 이기시며 마귀를 대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회복시키고 살리는 능력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절비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뼈들인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서 생기야 사방에서 그 뼈들에게로 들어가라 명했을 때에 그 뼈들이 일어나서 이 뼈 젖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더니 가죽이 덮였습니다. 형체는 있는데 아직 생기는 없었습니다. 또 인자야 이 뼈들을 향하여서 생기를 대언하라 명하라. 그리하여 생기야 그들에게 들어가라 말씀하였을 때에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죽은 것과 방불한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위대한 능력이 그의 영혼에 임하여서 그들이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 도상에 낙심 천만하에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동행 중에 예수가 함께 하셨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던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 죽음의 땅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듣고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능력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믿음을 소원하지도 않아요. 이런 믿음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끌림을 따라서 교회를 나갔거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말씀 보니까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표상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려고 교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바라보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이 없었다면,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이 복음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이 믿음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교회 나갔으니까 믿게 되었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가정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흘러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의 결정체고 수많은 선교자들의 피의 결정체예요. 그저 죽어가신 것이 아니라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셨지만은 선물 받고 보니까 선물 주신 이분이 엄청나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선물이 내게로 이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던가,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던가, 희생이 있었던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의 피를 흘렸던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편안하게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동네를 다니거나 길을 가면 수없는 교회 십자가의 심볼이 있습니다. 저 십자가 아래도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겠지. 저 교회를 세우느라고 어떤 사람들 얼마나 많은 기도했을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교회를 유지하고 있을까. 저 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까.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더 많이 확장될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은 교회에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 계속해서 장애물을 놓고 교회로 가지 말라고 그러기도 하고 매스컴에도 광고를 하고 유혹을 하고, 그런데 왜 세상의 소리는 그렇게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귓등으로 흘러버리는지요. 살았고 운동력 있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영생의 복락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회복시키고 살리는 능력, 왕의 권세, 능력, 섬기는 능력,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능력을 구비하셔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대행자로, 왕의 자녀로, 시궁창을 뒤지는 오리 새끼가 아니라 하늘을 웅비하는 제왕 독수리처럼 영역을 가지고 주어진 일을 능히 감당하시고 주의 이름을 빛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다시금 확신과 새 힘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모든 시험을 혁파하고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의 신앙을 발전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신앙이 우리에게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 후대로 갈수록 더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